손 마른 사람이 보였지요? 안 보였어요? 손 마른 사람이 보이는데 그것이 거울로 보니까 내 손 마른 것이 보였나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 손 마른 사람을 봤죠? 보면서 내 뭐요? 손 마른 것이 보여야 한 거예요. 내 신앙에, 내 가정생활에, 또 내 인간관계에, 내 사업에, 내 일에 내 손 마른 것이 보여야 돼요. 보였다면 오늘 하나님이 만졌습니다.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와버리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말했어요? 그러지요.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그 손 마른 손을 한 번도 내 가난의 문제를 못 풀었는데 내밀라고 했더니 내밀었다면 가난의 문제는 이제 풀어집니다. 아멘.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근데 안 들으면, 못 들으면 행동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이거요.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 흐르는 것이 뭐였어요? 질서요. 질서를 말 안 했어요. 근데 흐르는 것은 질서였어요. 그 질서는 우리 마음에서 결정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영적 질서를 내가 존중하고 그러죠. 존경하고 그리고 따르고 이것이 돼요. 내 마음에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 적용했던 것이 있는데 정말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3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주고 싶은 속마음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것은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것으로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속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요? 제자예요. 제자. 제자가 되면 닮아가죠. 배우지요. 친밀하죠. 같은 생각을 하죠. 같이 걷죠. 같이 고민하죠. 이것이 제자예요. 내 소원을 풀고 싶으면 제자 되십시오. 그러면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이 우리 안에 축복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울로 보면 내 것이 보여요. 내 안에 권능이 있구나. 말씀을 들어서 내 적용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그냥 반응해야 돼요. 오후의 설교는 내 몸에서 반응하는 민감함과 민첩함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할 거예요. 묵상을 이해합니까? 라고 하면 민감함과 민첩함요. 금요일날 설교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가 너무 전성기에 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거든요. 경고 말씀이 왔어요. 충고를 했어요. 이렇게 살아라고. 근데 충고를 안 듣고 더 잘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더 잘 돼. 전성기가 와버린 거예요. 충고 말씀을 처음에는 뜨끔하니 들었고 근데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근데 1년 있다가 거의 와요. 1년 동안 기다려줘요. 그리고는 정말로 재앙이 와버린 거예요. 충고가 왔을 때 그것을 대비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가끔 제가 고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 힘든 것들이 올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둔하니까. 예, 몰라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영은 하나님은 영은 안 보여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무도 안 보인 거예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중심은 마음에서 이때 행동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요일 날 설교했을 때 총명이 흐려져 버려요.
내 생각, 내 욕심 잘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려요. 예배도 경배도 뭣도 사는 것도 안 살아버려요. 청명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해져 버려요. 그래서 현실이 잘된 것을 메시지로 듣고 그렇게 살아버렸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 어려움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일들 가운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혹시 이런 일 없었는가? 그런데 그가 회복이 돼요. 다니엘서 4장 36절에 보면 청명이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청명이 회복되니까 그가 뭐가 회복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관계에 가장 필요한 따라해보세요. 민감함. 민첩함. 두 가지가 회복돼서 그가 다시 힘을 얻게 돼요. 사업하는데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못마다 보면 민감하지 못해서 알고도 당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또 알면서도 민첩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예배 시간에 청명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일 하지 마시고 쓰는 것을 댈 수 있으면 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들은 것을 쓰세요. 자, 그런 훈련을 좀 하십시오. 저는 요즘 성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제 묵상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얘기를 먼저 묵상할 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본문을 한번 봐버리라. 뭐 관찰해가지고 뭐 잘 쓰고 그런 거 지식보다는요, 우리는 생활이에요, 생활.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예?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거기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마무리 상술인 그 근처 동네에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아니, 둘러붙이지 말고. 왜 좋을까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아본 거예요. 우리도 어디 가면 알아보면 기분 좋은 것처럼 하나님도 어느 가정에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왔어요. 우리 사업장에 와서 일터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세요. 이 알아본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오늘 설교를 할 텐데. 민감함. 하나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 100가지로 1000가지로 그렇게 다양하게 와요. 올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보십시오. 그런데 언제 왔다 가서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핵심이에요. 축복으로, 아픔으로,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뭐 여러 가지 100가지로 와요.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하고 걸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도 모른다. 하나님이 내가 가겠다고 알려주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간다 이런 말 안 해요. 이렇게 절대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민감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가 대접을 한 거예요. 행동. 그랬죠? 본문에 보면 대접하죠? 따라해보세요. 민첩함. 자, 민감하게 알아보고 즉시 반응을 한 거예요. 민첩함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민첩하게 착착착착. 이게 민감함과 민첩함이 우리 영성이에요. 성경을 보고 본문을 보면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문을 봐라. 안 보이면 몰라요.
뭐 이렇게 저렇게 저도 묵상 다 해봤거든요. 많이 가르쳐 봤어요. 근데 법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묵상을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지식으로 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 하나 마지막으로 주지요. 뭐 줘요? 언약을 회복시켜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었죠.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에게 복의 근원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다에 누가 어쩐다? 자녀가 번성한다. 이걸 회복시켜요. 언약이 시작되는 복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늘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민감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 잊고 난 다음에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민감함을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지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분별력. 지혜와 분별력은 사람이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가 돈 진짜와 가짜를 할 때 가짜로 봐요, 진짜로 봐요? 가짜로 봐요, 진짜로 봐요? 진짜만 계속 본 거예요. 그러면 가짜는 구분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되는 것, 진리만 보십시오.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진리만 보세요. 진리를 보면 그 진리가 내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와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놔버리고 뭘 봐요? 문제 풀려고 이러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현실인데요. 현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요. 현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 안 보인 거예요. 뭐가 왜 안 보일까요? 민감하지 않아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않아서 안 보인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성경이고 글이고 책이고 목사님 말이고 안 믿어요. 그 말씀은 나에게 죽은 말씀으로 와요.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게 말하고 다가와야 합니다. 자, 크게 하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친밀함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겨요. 이래도 묵상 안 하시려고요? 목회자가 강단에 설 때마다 묵상. 그래도 떠들러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은혜를 받고 묵상을 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묵상하니까 너무 좋은 건데 좋은지는 몰라요. 너무 좋은 건데 좋은지는 몰라요. 그냥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눈이 열린 것이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제가 먼저 던져놓고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늘 하지요? 기도 늘 해요. 매일 기도를 하는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왔고 다녀갔고 왔다 갔다 하는 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왔다 간 일, 내 생활에 간섭하는 일들, 내 안에 쿡쿡 옆구리 찔른 일들 그런데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나에게 늘 개입해서 야 문 열어 마음 열어 생각 열어 내가 함께 할게 늘 와서 이게 두들겨도 나는 여전히 잠을 통해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 가장 시급하구나라고 생각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가장 시급해요. 그래서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게 됐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에 한 번도 내가 느끼보지 못하는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내 눈에 그림이 하나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볼 수 있어요. 민감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뭐 신비한 말 그런 거 아니고 실제로 제가 가끔 기도할 때가 있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몰라요, 나. 근데 보일 때가 있어요. 보고 말한 거예요. 신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눈에는 보인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알지? 그럴 수 있어요. 늘 아는 사람은 목사님 알겠지 그러죠. 전혀 모르는 사람 오더라도 내가 그냥 보여요. 그래서 보인 대로 말해준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사람도 안 들은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본문의 사건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보였어요. 이때 바꿔져요.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허전할 때요. 왜 그러냐면 조카 노새하고 땅을 가지고 했죠. 조카 노새에게 좋은 땅을 다 주었어요. 좋은 땅을 다 줬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흥분해가지고 온 거예요. 왜 흥분했는 줄 아세요? 내 마음 갖고 있는 너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흥분한 거예요. 너 행동이 꼭 내 마음이었다.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주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장막문에서 날씨 더운 날, 졸음이 왔는지 어떤지 몰라요. 걸쳐 앉아서 있다가, 자, 저를 보세요. 사람 세 사람이 왔어요.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람 세 사람이 아브라함 너에게 대낮에 몇 시에 뜨거울 때 내가 가겠다 말 안 했어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가 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사람.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옆집에 볼 수 있으나 교회 와서 우리 볼 수 있는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왔어요. 세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중에 하나님을 보겠댔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천사 그런 거 아니라 똑같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 어렵게 해석하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묵상을 하면 똑같은 글이에요. 근데 민감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번쩍 척하고 알아봤어요. 누구로 알아봤어요?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본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민감함. 이것보다 민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동하는 것들이 나오죠. 장막문에서 그 놀라운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는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세 사람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이 알아봤다. 알아봐서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행동하지요. 이것이 민첩함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여러분 누가 시키면 목사님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내일 다 해놓고 합니다. 물론 했죠. 순종은 아닙니다. 그냥 한 거지. 여기서 민첩함이라는 것은요, 달라요.
눈을 들어 사람 셋을 보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거의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가서 뭐라 그래요?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죠. 그 사람을 딱 붙잡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대로는 못 갑니다. 종에게 오셔야 합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자기가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종에게 오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은혜를 주고 가십시오. 이대로는 못 갑니다. 제가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올 테니까 씻으십시오. 발을 씻고 잠깐 씻으십시오. 내가 상을 차려오겠습니다. 그 기분 전환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지나가십시오. 그냥은 못 갑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본주 이런 대접을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이 뭔지 알아요. 대접이라고 먼저 따라해보세요. 경배.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나그네를 붙잡고요. 계속 높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학교 설교하다가 삭개오 설교를 했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자기가 가진 것을 절반을 뚝 잘라서 줬지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몇 배요? 4배를 갚으라 그랬죠. 이것이 그에게 예물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만날 때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삭개오의 예배였다. 예물이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오늘 아브람도 지금 예배를 드린 거예요. 크게 보면 경배한 거예요.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안 들은 것처럼 하고 아니요. 삶 속에서 민감함과 민첩함이 회복돼야만 하나님의 하나님을 해요. 이게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소득이에요. 세 사람이 못 이긴 척하고 쉬었다 가지요. 이후에 이제 5절부터 나와요. 자, 18장 5절. 자,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소피고 공하고 새 수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반죽 뒤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을 주고 좋은 사물을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여기서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컵 마시고 물 한 컵 대접하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부분 없어요. 여기하고는 달라요. 아브라함 보세요. 사람 셋이 그냥 세 사람이 아니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증거가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알아봤어요. 이거보다 뭐라고요? 민감함. 지금 할 얘기가 많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둔한 거예요. 민감함이에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알아보았을까? 이것은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자기 앞에 세 사람 모양으로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즉각 알아봤던 것뿐이에요. 민감함.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으로 목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다가 뭐 장사할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주세요. 그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으로 얻는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놔버리고 세상에서 얻어서 쓰려고 그래요. 그것은 나보다 더 잘한 자가 있다는 거. 다니엘서 4장 30절에 총명이 흐려지면 안 돼요. 총명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찾아오셨는데 다시 말할게요. 때로는 아픈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집에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옆집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오늘 내가 만날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못 본다는 거. 근데 우리는 거의 다 이성으로 봐버리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늘 다녀가고 우리 생활 속에 일을 하셔도 내가 모를 수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손을 올리세요. 기지개 한번 펴읍시다. 소리도 내야지 진짜로 허리가 펴지거든요. 자, 하품 다시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민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요즘 하나님 우리가 민감한 거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축복인데 교회에 이 권능이 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권능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풀어버리세요.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은혜 받는 똑이다가 희양한 거 진리를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붙잡으다가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죠. 아니요. 민감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년을 시작하면서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성적을 조금 올리려고 매출을 좀 올리려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뛰고 계획을 세우지요. 근데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는 민감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 자녀들 어떻게 도울까? 내 사업을 어떻게 할까? 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 많아요. 그런데 내 영적으로 민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다. 근데 우선순위가 먼저다니까요. 우선순위가 민감함이에요. 여기서 해결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몸으로 해야 돼요. 머리 써서 하면 머리 쪼개져요. 골치 아프죠? 시작을 다시 하세요. 분명한 겁니다. 내 영이 힘을 얻어야만 범사가 움직입니다. 그런 진리 안에서 그래서 자기 목표가 분명히 갖고 있지만 하루하루 우리는 어떤 원리로 내 목표를 위해서 했지만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로 풀어라는 거. 따라해보세요. 민감함. 이 민감함으로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도록. 여러분 설교 듣다가 정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뒤에서 서서 들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조금 진도가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 민감하게 살아야 돼요. 민감하게.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뭐를 봐라? 들에 있는? 그럼 새를 보라 그런 거요. 새를 키우고 먹이시는 누구를 봐라 그런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민감함이에요. 우리는 새를 보라 하면은 새를 봐버려요. 우리 현실을 보라 하면 현실을 봐버려요. 그 속에 와 계신 하나님 안 보여요. 아프면 아픈 것을 봐버려요. 어려우면 어려운 것만 봐버린 거예요. 잘 되면 잘 된 것만 봐버린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빨리 풀어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못 푼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민감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람 하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그냥 알아봤어요. 번쩍하고는 행동한 거 보세요. 얼마나 민첩한. 자, 하나님인 것 같고 아닌 것도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안 해요. 긴가민가하면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행동이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울질한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분명하게 알면 행동은요, 단순해집니다. 다 격까지 잘라버리고 질립니다. 자, 아멘. 이걸로 승부하세요. 지금 안 하더라도 이것이 맞다 그러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세요. 그래야만 진리가 내 삶을 건지고 세워요. 영적인 분별력이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따라해 보세요, 지혜. 늘 제자가 되면 더 가까이 있으면 지혜도 오고, 그러죠? 권세도 오고, 능력도 와요. 지혜요. 사람이 지혜로워 그러면 그 사람은 분별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요, 뭐요? 민감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센스하고, 영적인 센스.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저 사람 눈치 빨라 그러죠? 세상에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달라요. 즉시 알아본 거예요. 지혜는,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내가 노력해서 정보 양을 가르쳐 지식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지식을 가르치면 안 변해요. 교회는 주님과 만남의 생명관계입니다. 이게 생명, 살아서 닮아가고 임파트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관계를 말한 거예요. 가지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붙어 있어야만 뭔가도 얻어먹는다는 거. 그래서 목자와 양,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자녀, 이것을 말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삶이 잘 되고 그러면 별로 관계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결정적일 때가 아니라 죽음 앞에 있었을 때. 내가 천국 가냐 못 가냐. 지금은 심각하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있을 때 그때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할 때는요. 그때는 심각해져요. 심각해진 사람 나는 많이 봤거든요. 얼굴이 파란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요, 지식하고 다르죠. 지식은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초등학교 나온 사람과 대학원 나온 사람하고는 지식이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그래도 얻은 것이 많아요. 근데 지식은 배운 것만큼 비례돼요. 근데 지혜는 초등학교를 나왔어도 박사학위 있는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과 많이 친해진 사람이 지혜롭다니까요. 하나님과 많이 친해진 사람이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 분별력. 분별력 있는 사람? 민감한 사람. 민감한 사람 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멘. 이걸 먼저 진리에다가 승부를 걸어야 돼요.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할 때가 있거든요. 고면도 무시하고 그래요. 그냥 자기 생각이 진리예요. 이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면, 영적인 민감하면 아브라함처럼 즉각 뭐 한다? 민첩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야만 친해지죠. 친해지면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민감해지고.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되겠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안 되겠다 봐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보면 복입니다. 그런데 안 본 것을 보면 내 생각으로 해보려면 안 돼요. 이때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민첩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보면 사람으로 변장해서 왔다 그러지요. 세 사람으로 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걸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옆집에 누구로 와요? 와서 나에게 막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내가 들으면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면 되죠. 기분 나빠. 아침부터 와서 별소리를 다 하고 가. 그러면 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민첩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2절 한번 봅시다.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뭐 했어요? 곧 장막문에서 어땠다? 영접하며 몸을 뭐 했다? 민첩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 나 겨울로 피곤해. 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보니까는 행동이 얼마나 민첩한지요. 민첩함은 민감해.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보면서 그러죠.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한다? 우리 교회 꼭 하고 싶은 일이다. 할렐루야. 그럼 민감하면 뭐예요? 그럼 민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죠. 민감함과 민첩함이 내가 복 있는 사람 만듭니다. 아멘. 시켜서 하는 것보다 여기 보면 민첩함이라는 것은요, 수동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요? 자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사실은 의무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은 기본도 안 되는 것. 거의 다 뜨거운 가슴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배우고 하나님이 눈에 들어와요. 몰랐을 때 권면하면 아멘 하고 하면 돼요. 달려가서 4절, 5절, 6절 쭉 그러죠.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하고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급히 요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민감함과 민첩함이었습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준 건 뭐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뭐해라? 민첩하라. 청명이 회복되면 민감해집니다. 청명이 회복되면 민첩해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청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청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흐려지면요, 다 둔해져요. 하기 싫어. 할 일이 많아. 만날 사람 많아.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민첩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복이다. 뭐 합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민감하게 알아차리는데 미적미적 시간이나 세월을 보내면 안 돼요. 전혀 잡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딴소리만 했었고 상황 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신음소리만 하고. 민첩한 데는, 민감한 데는 이것 다 초월합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어려워도 주님이 보이면 먼저 합니다. 먼저 합니다. 이게 민감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올 줄은 몰라요. 민감한 것은 그겁니다. 그리고 민첩하게 행동해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 민첩한 신자로 살고 싶으면 다시 이 말씀을 다시 품으십시오.
이런 민첩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민첩함이 어디서 올까요? 용기 있는 결단에서 와요. 결단하지 못하면 못해요. 은혜를 받아야만 힘이 생기죠.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런 용기가 있기 때문에 결단해요. 그래서 민첩해진 거예요. 미적미적하면 안 돼요. 영적인 민첩함은 영적인 결단력에서 오는 겁니다. 그 영적인 결단력은,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영적인 결단력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윗이, 느헤미야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신뢰. 죽는 줄 알고도, 내 몸이 아브라함은 죽은 줄 알고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민첩한 행동이 나왔다는 것. 사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크게 아멘.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사람 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이하에 가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여러 모양으로 통로로 찾아와서 말하지요. 언약을 회복합니다. 내년 이맘때 뭐 한다? 오래전에 약속한 것이 시작될 것이다. 오늘 이 은혜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이 시작될지어다. 내 삶의 문이 열릴지어다. 멈춰있는 것이 움직이게 될지어다. 이거 회복됩니다. 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일들을 건드리는데 영적으로 둔해서 알지 못했다면 말씀을 거울로 보게 하시고 거울로 내 약함과 내 둔한 것이 보이면 민감하게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